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9월 한 달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 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달도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그 고백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큰 구름이 밀려오고 불빛이 계속 번쩍이며 그 구름 둘레에는 광채가 나고 그 광채 한가운데서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부치의 광채와 같은 것이 반짝였다. 그러더니 그 광채 한가운데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얼굴이 각각 넷이요, 날개도 각각 넷이었다. 그들의 다리는 모두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과 같고 광낸 녹과 같이 반짝거렸다. 그 생물의 사면에 달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으며 네 생물에는 얼굴과 날개가 있었다. 그들의 날개 끝에는 서로 닿아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몸을 돌리지 않고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 네 생물의 얼굴 모양은 제각기 앞쪽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요,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얼굴 모양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는데 두 날개로는 서로 끝을 맞대고 있고 또 두 날개로는 그들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은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때에는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들은 몸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 생물의 모양은 마치 활활 타는 숯불이나 횃불과 같이 보였다. 그 불은 그 생물들 사이를 오가며 빛을 냈고 불 속에서는 번개가 튀어나오고 있었다. 그 생물들은 이쪽 저쪽으로 번개처럼 빠르게 달렸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19대 왕 여호와긴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그 천상의 환상을 보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이제 30세에서 50세까지 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말하기를 30세쯤 됐을 때 에스겔이 제사장으로 그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서 있는 곳은 그발 강가였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자랐다가 그리고 바벨론으로 그 끌려가서 5년째 되는 해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30세가 되어, 즉 30세가 됐다는 것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온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이는 이것이 말하는 것은 그는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처지가 비참스러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보이시며 그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부여합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번쩍거리는 빛 가운데 내 생물의 현상이었습니다.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었고 다리는 곧으며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같이 구릿빛같이 빛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얼굴의 모양이 가리키는 것은 즉 사람 지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사자는 강인함이고 왼쪽의 소는 성실함이고 뒤쪽의 독수리는 민첩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 지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의 세부적인 묘사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 사방의 모든 면에 드러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그를 사로잡은 곳은 바벨론 그발 강가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포로로 잡혀와 절망의 땅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의 역사, 천상이 보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바로 포로로 살아가는 그 한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절망의 한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절망을 만날 때 그발 강가 같은 곳을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찾아와 우리를 돌보시며 그 고통 한가운데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두워 보여도 역사의 주관자시며 이 땅의 모든 것에 주재하시는 하나님은 그 고통의 한가운데 오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바로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때로는 어두움과 절망이 있지만 그러나 이 절망 한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슬픔의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어둡고 답답한 세상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새 희망, 그 생명의 역사를 향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와 허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셨고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어둠과 절망이 있다 하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희망의 씨앗을 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과 돌봄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